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비밀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업의 현장과 전도의 현장 곳곳에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계속 성경 찾고 있죠? 성경 찾아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금요기도의 제목은 10가지 발판 중에 하나님의 계획, 그곳이 내가 있는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치유를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게 금요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이 못됐어, 나는 무능해, 나는 요즘 잘 나가, 뭐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그 악한 사람이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우리의 발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방법,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아담도 성자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 땅에 마지막 구원받는 그 사람도 성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리스도지만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성령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에요. 그게 우리의 세 번째 치유받아야 될 우리의 발판이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공부 잘하는 거, 또 돈 많은 거, 아니면 내가 막 고집을 잘 부리는 거, 이걸로 우격다짐해서 이겨먹는 거, 이걸 능력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성령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치유돼야 돼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 일점도 변개치 않고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섯 번째로 치유하시는 발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나였어요. 그래서 성막 하나님이 이동시키면서 치유하시고 성전 하나님이 이제는 정착시키면서 통치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흩어져서 증인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죠. 오늘은 이제 이 5가지의
발판으로 치유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치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훈련을 할 텐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 현장을 살리는 거고,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5가지, 오늘까지 6가지의 발판으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될 때 반드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내가 있는 곳이 어디죠? 집이에요. 반드시 내 상태가 회복되면 집을 하나님이 쓰세요. 자꾸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집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꾸 집을 제공하려고 그러세요. 집을 제공하는 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집 좋아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 오픈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주권자가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 능력자가 누군지, 강한 권위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그 집을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집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성령이 임했던 이유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집을 사용하신 이유 중에 이성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꾸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어디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머리 깎고 기도하고, 그죠? 뭐 이렇게 마늘 같은 거 안 먹으면서 기도하고, 무건수행하면서 기도하고, 막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뭐 자꾸 그런 식의 기도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이전에 이성을 떠나지 마라. 이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죽일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는 죽였고 그 나머지 있는 잔당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접금 금지령, 금종령, 이걸 내린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 만주벌판 가서 기도하고 다시 팀 재정비한 다음 돌아오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 문제도 벌어지고, 가족 문제도 벌어지고, 경제 문제도 벌어지고, 갈등도 벌어지고, 상처가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에 문제가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까 성경 펴 놓으셨죠?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5절.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12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제자들은요 자꾸 행정에 관심이 있어요. 자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권 잡으실 겁니까? 예수님이 왕 되실 겁니까? 예수님 저 헤롯 죽이고 이제 우리가 정권 찬탈하는 겁니까? 이제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건 아버지께 고난이 있는 거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행정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장단 맞추게. 자꾸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대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자꾸 체질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본 다음에 모였는데 오늘 몇 명 모였죠? 120명. 380명 갔어요. 아마 질문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죠?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근데 성령 충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권능받고 증인되거든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 뒤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5개국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축복은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무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집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었죠. 근데 글라우디오 때에 추방되잖아요. 근데 그 글라우디오가 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추방을 했냐 하면, 로마 시내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싸움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과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예수다 아니다를 가지고 로마 길바닥에서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막 태극기 집회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아니면 반대몽 운동 촛불 집회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색깔을 둘째치고 이 두 세력이 너무 시끄럽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다 나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었어요. 온통 싸우는 사람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오직을 하고 있으니 바울을 딱 만났는데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냥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이후로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그 편지를 바울이 쓰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이유가 나와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때는 임마누엘 경인교회처럼 건축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의 사무실에서도 전도운동을 하고 바울을 만나고 업의 축복도 누렸지만 그들의 집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쫓겨났지만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고 바울을 만나니까는 드디어 내가 듣던 그 복음이구나 싶어가지고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를 그랬는데 그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방인의 많은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고마울 정도로 하나님 기동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사무실에 있느냐, 누가 그 집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집,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집, 그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어디를 떠나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건강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들의 눈치가 보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무두장, 피장, 가죽 사업하는 시몬의 집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중요한 계획 있는 곳으로 사용하세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여러분의 집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로 상태를 회복했을 때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1절부터 9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상태가 회복돼서 이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옆집과 여러분의 이웃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고넬료라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건한 거를 인정하셔가지고 고넬료하고 피장 시몬의 집을 연결합니다. 네, 천사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집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몬을 알고 계시고 그 집을 사용하시고 예비된 중요한 영혼을 그 집에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상태가 치유됐을 때. 자, 그러면 우리의 집을, 내 사무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다 회복해야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상태 회복되면 장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스케줄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냥 스케줄을 정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친척을 만나러 가던, 친구를 만나러 가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스케줄을 정했는데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데 그 스케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 부동산 좀 알아보려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빨래하고 있는 냇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자고 슈퍼를 갔다가 아는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업무가 있어서, 여러분은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 갔는데 거기에 예비된 영혼이 나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비밀을 누리는 상태만 됐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스케줄에도 역사하세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아무 스케줄이 없는데도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오늘은 아무 스케줄 없는 날이야. 오늘 뭐 하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쉬는 날이네. 근데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26절부터 30절. 빌립 집사가 아무 스케줄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죠. 여러분, 빌립은 그날 스케줄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비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비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의 말이 끝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기도하다 일어나서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 또 여러분의 스케줄이, 심지어는 아무 스케줄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 상태를 회복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줄 정도가 아니고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보죠.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바울에게 상상치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늘 바울은 루디아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혔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계획한 게 다 틀어졌어요. 다 망쳤어요. 근데 망친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권위, 성경, 그죠? 하나님의 성전, 나. 이 비밀을 영적으로 회복하니까 그때부터 막혔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히면 절망해요. 심지어는 안 막혔는데 막힐까 봐 두려워해요. 근데 바울은 막혔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잖아요. 그랬는데 또 억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요. 큰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같이 볼까요? 16장 19절부터 31절. 여러분 한번 쭉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해서 아주 세상에는 가치 없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이 아이를 그냥 치료해 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점치는 걸로 수익을 크게 얻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받지를 못해요? 지금 루디아가 받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받아서 완전히 치유가 됐잖아요. 그 받고 행했더니 이 사람들이 온전케 됐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은 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랬어요. 심히 요란하긴요,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빨래터에 있는 여자분들이랑 얘기한 거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간 거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거, 요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심히 요란한 건 자기네들이 지금 손해를 보니까 심히 요란한 거거든요. 일을 시끄럽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간수라도 똑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간수도 대충 듣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느 정도냐? 찬양이 나올 만큼 안 억울해요. 이해되십니까? 빌립 집사가 돌 맞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바울도 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오히려 이해하고 영적 상태가 어떠냐?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거기에도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완전히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니 간수장과 그 가족들까지 다 복음화가 되고 거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건 속에 성령이 임하는 비밀을 누리는 상태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도,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환경도, 사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발판이 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여기 보면요, 마지막이니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멀리 로마에서 그 큰 유대인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진 그거를 통해서 왔을 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축복이 벌어지느냐?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린 게 있다면 이 밤에 그 부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옛날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상태가 회복됐을 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